할렐루야.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올 때에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불러서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형제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자매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한없는 한없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벗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내가 주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하여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시 나와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그들 또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실수 많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강함으로 나의 약함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우리 가족들의 삶이, 우리 목장 식구들의 삶이, 우리 모든 은혜의 샘물 공동체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연대와 경계를 정해주신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 주는 가족과 이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굴레 속에 여전히 넘어지고 이웃에게 상처 주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가족과 이웃에 대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죽음으로 이루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샘물교회 267개 모든 목장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와 주인 되어 주시는 살아있는 목장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VIP를 섬기며 목장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목장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내 양을 치라는 말씀에 순종해 다음 세대를 먹이는 목자들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어린이 교회와 톡틴 청소년 교회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인 샘물 배움 공동체를 통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들로 온전히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죽음의 위협에 내몰린 아프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곳에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박은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시며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생활에 묶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합심기도 제목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네, 광고 나왔는데 우리 주보 보시면서 합심기도 제목 함께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목자 모임 있습니다. 추목자 모임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식당에서 추목자 모임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목자님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모임 후에 초음 모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자함새가 저희가 5월 4일 날 토요일 날 오전 6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함새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참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들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큐티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5월과 6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사진 나와 있습니다. 표지가 어떤 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되게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이 새를 보시면서 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아무거나 갖다 붙이니까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새를 사진을 여기다 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한 권당 4,500원이고요. 어린이 큐티 책도 있으니까 본당 로비에서 나가실 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5월 26일까지 폐원지 계획에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목자님들께서 꼭 살펴주셔서요, 해당되시는 분들이 학습 세례 입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답식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안내인데요. 간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간지, 받으신 간지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리부트라는 저희 가정예배를 함께 세우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리부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실 까 믿습니다. 네, 5월 19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심성민홀이네요. 심성민홀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배에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시간 박은종 목사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여정을 거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 당시의 일들이 오늘에도 반복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사는데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게 멀게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나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출발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지 못하고 출발하지는 않았는지, 또 그런 결심을 했을지라도 한 해 두 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게 소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조차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 이름을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 이름을 붙일 때 부모의 소원이 그 아이들 이름에 담기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자식을 낳아놓고, 특히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 이름을 붙일 때 당연히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아들 이름을 대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큰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아이의 삶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특히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기도 하고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 짓기도 하고 조상들 중에 누군가 이름을 따라 짓기도 하고 성경 인물을 따라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조상 이름을 이 자식 이름에 갖다 붙여 쓰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만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놓고 내 아들이 베드로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양 남자들 중에 피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못지않게 많은 이름이 바울입니다만은, 이 서양 남자들 중에서 피터나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베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그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데 아닙니다. 교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교황이라는 직함 혹은 지위 때문에 내 아들 이름을 피터로 짓고 싶다, 잘못 지은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베드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말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됐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유명한 사람이 됐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그래도 좀 알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119편을 쭉 좀 읽고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과 관련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옮겨져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거죠. 말씀에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내 삶 속에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읽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는 분 같고 누가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 나는 언제 저런 경험을 한번 해보나 이런 경험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발을 제대로 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가, 또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도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그 신앙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평생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기 코드를 꽂는 소켓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함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 그 연결되어 있던 소켓에서 코드를 빼버리면 10년 동안 꽂혀 있었고 20년 동안 꽂혀 있었다고 해도 빼버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것은 차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오늘 내가 계속 이 믿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나? 다윗, 솔로몬, 모세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쓰는 사람들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사람 흉내를 내겠나? 여러분 이건 전혀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음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음성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이 처음부터 위인이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떻게 자기 삶으로 옮겨져 오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을 제대로 공급받고 살면 우리 삶에도 모세에게 나타났던 일들, 다윗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오늘도 반복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해안에 앉힙니다. 해변가로 앉힙니다. 그런데 이게 언덕이 져 있으니까 바람은 예수님 등 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육성이 이 바람이 등 뒤에서 음성을 날아서 사람들 쪽으로 전달하는, 그래서 굳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지형이었다는 설명을 거기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배를 해변에서 약간 떼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였는가 하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 빌려줬으니까 참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지금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야 그걸 가지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그러면 한 30쯤 된 남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한 30살쯤 된 남성이면 뭐 호수가 조금 크긴 해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그 호수를 들락날락하면서 물고기 잡이한 사람들입니다. 나이 30쯤 된 남자라는 얘기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평균 수명도 35이 넘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로 아침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분도 아주 더럽고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가서 여보 나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와이프가 믿어줄까요? 그 말을?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그것도 좀 고민이 됐을 겁니다. 아니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그렇게 잘 잡던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와이프가 틀림없이 너 딴 데 갔다 왔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전날 밤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부터 하나님이 그 호수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몰랐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데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벌이가 안 되고 병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힘들다고 투정이나 하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믿음이 좀 있어도 그런 정도 믿음이면 상당히 고수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를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기분도 나쁘죠. 지금 돈벌이도 못했죠. 몸은 피곤하죠.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요. 예수를 잘 알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러기라도 하지만은 지금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풍편에 예수님 얘기를 조금 들었을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예수님 얼굴을 같은 지역에 살았으니까 한두 번 봤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사역 기간 초기였기 때문에 그럴 기회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를 빌려달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웠을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를 빌려줍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늘 이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으로 배를 빌려줬냐? 예수님 눈에서 막 불이 막 팍팍 나오더냐?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주시오 그러는데 막 그 압도감이 그냥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었냐? 저는 그게 참 궁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관심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조차도 오늘 얘기의 중심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데도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부해도 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베드로가 순종했다. 그러나 이 순종이 사실은 베드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집에 못 갔습니다.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설교가 듣고 싶겠습니까? 설교를 열심히 들었다는 기록도 본문에 없습니다. 졸았다는 기록도 없지만은 제 심장에는 아마 꽤 졸았을 겁니다. 몸이 그렇게 피곤한데요. 아무튼 예수님의 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주석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답니다. 전부 해변 쪽에 물고기가 있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베테랑인데 어릴 때부터 그 호수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때도 베드로가 선생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물고기 잡으면서 산 세월이 벌써 뭐 25년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5살 때부터 따라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잘 몰랐다 하더라도 잘 알면 물론이고, 배를 빌려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거기는 물고기 없습니다, 가봐야 허탕입니다. 우리가 토를 달아도 하나님 이쁘게 보시긴 보실 겁니다. 뭐 그 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거나 그러진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굉장한 물고기를 잡아서 해변으로 나온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전혀 못 잡았다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나왔으면 지금 예수님하고 해야 될 대화가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2배 가득 찰 정도로 잡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될까요? 뭐 유대인들이 잘하는 11조 정도 하면 될까요? 그건 도둑놈이지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10분의 1 가지고는 그 인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반쯤 드리면 되겠습니까? 반은 좀 맞나? 그 양반은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지금 말만 하고 서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잡았으니까 뭐 한 30% 드리면 될까?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저분한테 인사하면 될까?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대화가 그런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해변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태도가 벌써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릎을 꿇어봅니까? 부모님 앞에 세배할 때 말고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이 태도 자체가 벌써 내 앞에 서 있는 분에 대한 엄청난 존경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단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내가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베드로가 바다에서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문맥이 도무지 이어지지 않는 이런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 적어도 한 109절, 209절 정도의 구약 성경은 암송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뭐 시편 뭐 수십 개 주만 암송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 같은 인간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분이 물고기의 길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바다 속에서, 호수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물고기가 없었고 오늘은 물고기가 있고, 이걸 결정하는 분이 저 해변에 서 계시는 저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하고 죄인이란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고기의 길을 결정하시는 분, 하늘의 별자리를 결정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저분이라면
저분 없이 살아왔던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죄, 폭력죄, 성범죄 이런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이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저런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그게 죄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한 분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다. 그게 귀한 줄 모르면 결국 뭘 알고 살겠습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유명해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건강해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올인하고 사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이게 바로 죄의 상태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서 폭력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말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란 말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물고기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당신이신데, 이런 엄청난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마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의 표현입니다. 제가 어제 권사님 두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옛날 포항공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호길 총장님을 안희숙 사모님이 전도했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집안 식구인데, 안희숙 사모님이 살아계시던 꽤 옛날 얘기입니다. 그 김호길 총장님 돌아가신 것도 꽤 옛날 일이고, 그래서 그 안희숙 사모님을 일부러 어떻게 모시고 그 포항공대까지 가서, 포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적인 들었는데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구경하면 좋다 이래서 안희숙 사모님을 모시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호길 총장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은 김호길 총장님의 제수십니다.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인데, 그러니까 전도가 하고 싶어서, 자기 시숙인데 똑똑한 분이고 포항공대 같은 명문학교의 총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평소에 그랬답니다. 동생 부부가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안 싸우고 잘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참 믿을 만한 분인 것 같다. 너희들이 부모님한테 잘 하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은 좀 열려 있었는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수시였던 우리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옛날 우리 샘불교회 때 와서 그 갈대상자를 내셨을 때 와서 집회도 하시고, 우리가 그때 함께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 시숙을 위해서 이 귀한 사모님을 일부러 이제 모시고 간 거죠. 부탁도 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사모님 좀 전도를 해달라고. 그런데 전도하는 내용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르는 말은 아니었는데 안희숙 사모님이 김호길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총장님, 유명한 학자인 거 내가 압니다. 업적도 많이 이루신 거 내가 압니다. 사실 그 김호길 총장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총장으로서도 아주 뛰어난 분이었고, 안희숙 사모님이 총장님의 삶에 업적, 유명한 거, 그래서 동그라미가 수십 개가 붙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일자가 붙어야 그 동그라미가 힘을 발휘하는 건데, 동그라미가 10개가 붙고 20개가 붙어도 거기에 일자가 없고 이자가 없으면 그건 전부 제로가 되고 마는 거 아니냐. 총장님이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닌데 굉장히 인상적인, 김호일 총장님이 그 안희숙 사모님의 간곡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감동을 받았든지, 사모님, 제가 천국에 가면 안희숙 사모님 전도로 내가 천국에 오게 됐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직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주신 우리 김영애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시숙이 천국 갔을까요?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복음에 대한 반응을 했으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없으면 당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그건 모두를 가진 거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당신이 그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당신 인생은 제로다. 하나님 믿어야 한다. 그 말 듣고 그런 반응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직후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이분이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김옥일 총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계시면 우리는 모두를 가진 것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이 내게 없으면 내 인생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었고, 당신을 모르고 살았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가 말로 듣기는 목사의 말을 듣건 책을 읽건 누구의 말을 듣건 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은 죄인의 삶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를 다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런 분이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아침에 후닥닥 또 뛰어나오면서 먼지 묻은 성경 툴툴 털고, 이제는 뭐 성경 털 것도 없죠. 핸드폰에 전부 다 있으니까 빈손으로 털레 우리가.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예배 오신 건 잘 오셨고, 그래도 찬송 가사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잘 하셨는데 당신 삶의 능력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재미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러고 돈 벌어서 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 마음은 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가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우리가 놓쳐버리면 코드가 빠진 발전소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50년, 60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이면 목사면 뭐하고 장로 권사면 뭘 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길을 걸어가려고 씨름을 할 때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밥 신세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생각날 때 급할 때 한 번씩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름 정도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편 119편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캄캄한 밤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요약해서 이 두 가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라고 버린 죄, 이 하나님과 부부 관계 같은 관계, 이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같은 관계,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 이런 관계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이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스스로 웅덩이를 왜 팝니까? 농부도 있으니까 웅덩이를 파지요. 뭐 집을 짓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생명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항상 계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런 질문이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분은 아까 광고해 보니까 들어야 될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의 중심에 놓는가 따로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것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격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 스스로 뭔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내가 살 것 같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판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저축한 모든 돈은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름하고 노력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모십시다. 우선에는 이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소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주시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 속에 들어와 주시고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를 키우는 일에 모든 문제 속에 들어와 주소서. 내가 당신을 따라서 행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다시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이 공급하는 선한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다해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을 돌아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중에서 불쌍히 여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봉과 함께 주 앞에 이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며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경험하며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인하여서 죄인인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연약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이 주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실 때에 내 삶이 인도 안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도우시길 원하여 무지한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깨우쳐 주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이신 분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선한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